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라. 나를 받아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 붙들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의 길,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그 모두 두려움없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신실하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가운데 험한길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승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외쳐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결단합시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이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십시오.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하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함께 고백하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종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를 범죄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할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번과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서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것도 있단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살펴봤던 속건제 뭔가 배상이 들어가는 보상이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제사 그리고 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나 실수로 했건 어찌됐건 간에 그것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자 한번 따옴표를 쳐보세요.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지금 누가 어떤 거를 부러뜨렸어요. 이 성물들을 파손을 했어요. 그러면 네가 지정해. 이거는 그거의 가치에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이거 몇 세겔 정도 되니? 은으로 몇 세겔 정도 돼? 그 세겔에 해당하는 흠없는 수양. 그러니까요.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 양 한 마리 두 마리만 생각하는데 양이 쫙 있어요. 그런데 양이 건강한 정도에 따라서 또 양의 크기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뭐 10세겔, 20세겔, 30세겔 값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몇 세겔 정도 되는 네가 실수를 한 거야. 지금 손해를 입힌 거야 라고 하면 그 세겔에 해당하는 가서 양을 사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세겔 값까지 가치를 매겼으면 그 돈으로 그냥 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가서 그것을 가져올까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자들은요 실수해도 돈으로 주면 되잖아. 돈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하면서 돈을 내는데도 마치 돈을 내는 입장이니까 자기가 뭔가 베푸는 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양을 사서 너 잘 기억해. 이건 제사야. 이거는 회개야. 네가 하나님의 것을 지금 부러뜨렸고 지금 상하게 했고 네가 어떤 범과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지금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면 너 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너에게 주셨어. 그럼 감사하고도 겸손하고도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면서 잘못 괜히 돈 낭비한 애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이것을 이런 실수를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어떻게 부러뜨리고도 회개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로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러니까 5분의 1이면 20%의 값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러뜨린 것만큼의 가격을 물어내면 사람이 그래 이건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낼 때는 뭘 느껴요? 타격을 느낍니다. 내가 만약에 3만 원어치를 내가 피해를 입혀서 3만 원을 물어주면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플러스로 내가 거기에 6,000원을 더 내서 내면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가는 거라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플러스로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러니까 실수로 했더라도 이것을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속건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속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물건들을 이렇게 실수로 성물들을 건드렸으면, 부서뜨렸으면 그거 하나님이 다 그냥 용서해 주시고 야 괜찮아 너 이방인도 아닌데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이것을 가치를 매겨서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하고 플러스 20%를 더해서 하게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이 단상 위에 올라가는 것도 조심했습니다. 목사님 슬리퍼 하나도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가 실수해도 괜찮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막 대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대하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누구를 쉽게 대해요? 하나님을 쉽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되는 권사님의 권사님들, 성경 지식은 오늘날 우리만큼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물들을 조심히 다루는 가운데 누구를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심히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 태도에 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러잖아요. 오냐 키운 자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의 없이 은혜 모르고 자란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오냐 키운 자식은 안 된다고. 뭐 기를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잘못을 했는데도, 실수를 했는데도 그냥 무조건 오냐 하면요, 그 사람이 어른을 어른으로 알지 못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그것을 실수로 어떤 손실을 입혔을 때는 더 엄하게 20%까지 얹어서 그것을 수리하게 한 거예요. 오냐 하면요,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홀히 대하는, 쉽게 대하는 그 태도를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이것들을 하나님은 허용치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늘 깨끗한 관계로 하나님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이 배상의 문제는 때때로 이 교회 형제 자매 간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먼저 피해를 입은 쪽에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운행하다가 수련회 끝날 때 실수를 해서 트럭으로 목사님 차 카렌스, 그때 당시에 신형이에요. 그 카렌스를 후진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차가 기스가 난 게 아니고요, 전 그때 처음 봤는데 차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목사관 사택을 찾아가서 만약에 물어내라면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관을 찾아가서 똑똑똑 했더니 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현승이 어쩐 일이니? 목사님, 제가 실수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끼리 막 허허허 웃으시면서 드디어 올 사람이 왔어, 누구 목사 나와봐.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지금 광주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분인데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실수로 차를 이렇게 받아서 차가 찢어졌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저를 일단 안아주셨습니다.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깨달을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탁 도닥거리면서 안아주시는데 진짜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큰 사랑을 경험했죠. 물론 이런 경우를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나와 믿음이 수준이 비슷하거나 또 이 받는 사람이 그것이 온전히 자기가 수리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떤 큰 타격을 입었을 때 그냥 예수 안에서 그랬으니까, 교회에서 그랬으니까 서로 이해해요 할 경우는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인데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가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실수했니? 그럼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도 20% 더해서
진심을 담아서 그에게 배상을 하렴. 그럴 때 상대방도 너무 아쉽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고백을 하고 플러스로 보상을 하니 그것을 받고 마음에 어떠한 미련이나 앙금이나 이런 것들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또 추가로 말씀하실 때 새롭게 뭔가를 추가로 말씀하시는데 5장 1절부터 6절 그 말씀에서는 내가 고의로 실수하지 않은 것, 내가 부지 중에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상하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부러 내가 고의로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보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여기 형광펜을 쳐보세요. 사람에게 물질로서 피해를 입힌 그 사건들이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함부로 다스리지 못한 것, 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린 것, 그것 자체만으로 벌써 누구에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여호와를 신실치 못했다는 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만 원이라는 물질의 범위를 정해주셨어요. 내가 쓸 수 있는 것,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만큼 가져야 돼? 왜 나는 이만큼만 누릴 수 있어야 돼? 나도 저거 남이 누리는 것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라고 내 분수에 넘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현승아, 너는 지금 이 정도 범위가 너의 그릇이야. 너는 학생이니까 이 정도 용돈 안에서 쓰는 것이 너에게 합당해. 너는 20대 청년이니까, 대학생이니까 이 정도 범위까지 쓰는 것이 합당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20살에도 파이어족, 그냥 은퇴해서 마음껏 돈을 펑펑 쓰면서 쓰는 사람들이 있던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기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을 하냐?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대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순간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강도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전당 잡아요. 그리고 나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가져왔는데 정당한 물건을 돌려줘야 돼요. 차를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너 차 맡긴 적 없는데 너 여기 책 맡겼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부당하게 물건을 돌려주는 경우. 그리고 또 늑봉하고도, 늑봉하다라는 말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세금을 부과하는데 옆에 표현을 보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정당한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권력을 남용해서 정당한 법을 초월하는, 법 이상의 것을 강제로 수탈하는 경우가 바로 늑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누구 생각나시나요? 삭개오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가 누구든지 이렇게 더 넘치도록 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더해서 갚겠다라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레위기 법에 근거해서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죠. 또 늑봉하고도 이것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요즘에 여러분 이 에어팟 프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작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들, 여러분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우면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 이래 하고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인을 찾아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이겠죠. 지금 분명히 내가 주었는데 누군가가 주인이 와서 찾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그 사람 것 같은데 내가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거 맞아요, 내 거예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뭘 하고요? 아무도 몰라. 우리 얼마 전에 살펴본 레위기 말씀처럼 누구도 몰라요, 내가 말하기 전에. 근데 내가 입 싹 닫고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고 그 찾는 사람이 떠나간 뒤에 내가 그것을 쓸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나의 욕심으로 인한 범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자, 이러한 경우도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모든 해당하는 것들을 다시 페이백, 다시 돌려주되, 여러분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그에 대한 보상이 같이 간다 그랬어요.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만약에 100만 원을 강제로 뺏었으면 100만 원을 다시 회개하고 돌려줄 때는 20만 원을 더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30만 원짜리 물건을 다시 돌려줄 때는 6만 원도 플러스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5분의 1, 20%를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오. 자,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할 것이요. 또 그는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이것을 이제 또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져올지니 곧 너의, 여기서 너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에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동그라미 무슨 허물이든지 죄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시고 요목조목 따지시는 것 같지만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죄든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레위기를 살펴보면 그리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죄든, 우리 친구들이 항상 이 감성이 폭발하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오는 문자 중에 이런 문자가 많아요. 이 시간대에 오는 문자는 항상 이런 문자가 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무슨 죄든 다 용서하십니까? 무슨 죄를 졌는지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죄든 다 용서하십니까?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반복되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혹시 저를 버리시진 않을까요? 항상 물어보는 것이 어떠한 죄든지 용서하시나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어떠한 죄든지 속죄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사람에게 순간 물건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것은 그냥 세상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나서 짓는 범죄예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유실물을 죽고도 내가 남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라든지, 늑봉한다든지, 내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남에게 세금을 더 넘치도록 부과해서 그 남는 것을 내가 꿀꺽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들을 회개할 때는 원 금액에 플러스 20%로 변상을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도 속건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할 때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이것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나 그 사람에게 변상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끝났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으로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세상적인 그냥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상 또한 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이 욕심을, 탐심을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할 때 내가 모든 것이 회개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사람에겐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나 형편이 어려운데, 나 정말 사정이 어려운데, 야, 우리 사이에, 야, 우리 다 예수 믿는데, 야, 교회에서, 야, 믿는 사람끼리 나 회개했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해요? 그 사람과 화목이 깨어져 버리고, 때때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지금 어린 나이죠. 어려서부터 이런 태도를,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내가 그 금액의 20%, 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법은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실제로 20%를 더해서 다 보상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런 정신을 갖고 그런 태도를 가지면 상대방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본심으로 확인하면 충분히 너그러이 용서하고 아름답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큐티라는 우리 청년 그리고 또 교사분들이 있다면 이런 태도를 갖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남도 나의 물건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남도 나의 물질을 귀하게 여겨줍니다. 혹여라도 내가 용서하고자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손실을 입히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욕심이 순간순간 생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이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마다, 남들의 어떤 것들을 볼 때마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러한 탐심을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꾸고 떨쳐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레위기를 쭉 읽어가면 너무 까탈스러운 것 같고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몇 개 동물을 잡아야 되고 뭘 변상해야 되고 만나하지만 주 맥락은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혹여 실수했더라도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면 된다. 이런 실수했다고 그땐 이렇게 찾아오렴. 이런 실수를 할 수, 그래 인간이니까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지. 그럴 땐 이렇게 찾아오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제사법을 주심으로 우리 인간 눈에 복잡할 뿐이지 그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는 실수하면 아웃이에요. 천사에겐 레위기가 없어요. 왜? 실수하면 아웃이에요. 인간에게만 레위기가 허용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어둠 속에 내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들어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얼른 구원 받아 주시옵소서.